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흔히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계시록에서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진실한 신앙을 잃어버린 미지근하고 몸이 건조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외적으로는 신앙이 뜨겁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나 내적으로는 형식적이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채 회의와 가식 속에 빠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를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굳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서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출석하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미지근하고 습관적인 신앙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과 육과 범사의 대속을 믿는가. 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행하고 세상을 이기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일서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 순간에 우리 일생의 모든 죄가 청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그의 전생에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용솟음치고 적극적이고 뜨거운 신앙으로 살게 되며 외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나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증을 그친 후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절대무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매 시대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 근위와 능력이 감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 그 권능이 나타나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육군 대장을 거친 월레스라는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거짓 종교임을 밝히는 책을 쓰기 위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월레스 대장이 성경을 읽어나가던 중에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유명한 베너라는 기독교 소설을 지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큰 감명을 끼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육신을 쫓아 살던 옛 생각과 행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절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며 보호해줍니다. 나아가서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어 새로운 힘을 공급하고 우리의 심령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구원의 샘물이 선 천하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선을 행치 아니하며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온전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신자가 사자와 대적하는 단계에서 뒤돌았으면 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만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돌았으면 사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악된 세상을 향해 절대로 뒤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천성만을 향해 앞만 보고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길이를 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슈바이츠나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하나의 미랄로 그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아프리카 대륙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봉헌이와 믿음이 그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러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한 행위가 풍성히 열매 맺힐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앞만 향하고 헌신적이며 행위가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푸른 장래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믿음이 나날이 성숙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은 언제나 내적 성숙이 무르익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겁고 성결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며 순종하여 신앙 가운데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